예, 오늘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7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은 정말 나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16절까지 한꺼번에 다 읽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좀 나눴습니다. 원래 이제 한 문단인데 좀 나눠서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오늘 이어서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보면은 이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당분간은 그 고린도에 방문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방문에서 속에 좀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방문한 것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렇게 성도들이 한쪽에서는 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을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에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해서 성령님을 체험해서 그들 가운데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스스로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건강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휘저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복음을 분명히 알았고 받았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받고 은사까지 우리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한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또 무관심하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다른 쪽으로 빠져서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놀래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돌이키면서 눈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젊은 목회자 바울을 통해서 세움을 입은 그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정말 목회자로까지 세우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준 그 스승인 바울 사도조차도 거부를 당한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주면서 괜찮을 거야. 잠시 저들이 좀 이렇게 속아서 그랬지만 이제 내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면 그들은 원래 바탕이 괜찮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가봐.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했겠죠.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가 고린도 지역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권 집사님 있잖아요.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게 뭔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어. 근데 이게 눈이 자꾸 나를 보면은 눈도 안 맞추고 예배당에 오지만은 앉아서 있지만은 그 속으로는 아이고 말은 잘하네 속으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이게 이 구부러진 마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마음속에 찾아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이창원 목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니?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탁 넣으니까 정신 차려져. 이 콩가풀이 벗어지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꾸부러지. 아이고, 내가 속 좁은,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고, 속 좁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젠 제정신이 들게 되고 이제는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눈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보게 되면서 그 웃지도 않고 삐쩍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갔던 것이 이제는 인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갔을 때는 막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그냥 신용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 관계가 깨졌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엄청 부담이 됐겠죠. 엄청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야. 너 왜 그러니? 바울이 너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냐?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이 나를 알게 됐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어디 갔니? 라는 그런 깨우침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오늘 말씀에 읽으셨지만 환대를 받습니다. 아주 큰 환대를, 두렵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방문했는데 환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슬픔으로 표현했어요. 번역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단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문 번역이 근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슬픔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그러네. 우리가 실수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근심으로 어떡하지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제 반응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됐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미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랬네. 아이고 어쩌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원문 단어 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과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표현할 때는 이 단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픔과 근심 막 그러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됐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다음 보시면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생각이 나겠죠? 그 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뒤에 열정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것이 확
일어나면서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냉랭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자꾸 행동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변호를 하게 돼요. 그냥 바울 사도가 뭐 그냥 보니까 자격증도 없대. 자격증도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 이러는 사람들 앞에 그냥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가만히 구경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흔들리겠구나. 나만 믿음 지키면 되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느냐? 그가 우리한테 뭔 월급을 받았냐? 무슨 페이를 받았느냐? 그가 스스로 텐트를 짓는 일을 알바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한 푼도 뭐 하나 우리한테 받는 것도 없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한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되겠느냐? 뭐 이거 없다고? 라이센스 없다고? 자격증 없다고?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알았고 복음을 확실히 받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까지 받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아웃사이더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그런 것들을 막고 이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변호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지켜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여러분, 사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분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럼 의로운 분노가 뭘까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와 보니까 아이고 속았네. 뭐한테요? 이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갔대. 응? 그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그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결국 그 사단의 그러한 도구 역할을 했구나. 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얼마나 화가 나. 여러분 속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아이고 사기꾼한테 내가 속았네. 그거를 깨달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분, 우리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분입니다. 의분. 그리고 그 열정. 뭐 열정 비슷한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 끊어야 될 것은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움직여지도록 그들 스스로 정화를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시 원래대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상태로 돼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는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 보여주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눈물의 편지를 말합니다.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의를 행한 사람 가해자, 불의를 당한 사람 피해자. 그리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라고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그렇게 편 갈라지기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쏟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들 복음을 전해주었던 가르쳐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쏟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요 뒷부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으로 바울 사도 일행을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려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바로 그 바울 일행이 이들에게 가졌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에게 나타나려 합니다. 다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좀 다르게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문맥상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바울 킹 제임스 번역에 나오는 이 말이 더 문맥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지금 그대로 쓴 대로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개정에 쓰여진 대로 이해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쭉 연결된 것을 볼 때 또 주석을 또 참고해 보니까 이거는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그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보시면 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이제 13절로 15절까지는 디도 이야기입니다. 디도 이야기인데 보십시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의 기쁨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도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를 환대해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바울 사도를 거부하고 쫓아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고 두렵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모두로부터 뭘 받았다고 말해요? 환대를 받은 거예요. 환대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가슴에 그 편지를 품고 왔는데 일단은 환대를 받은 거예요. 환대를 받았다는 거 이미 성령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미 그 생각을 바꿔놓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더 다음 절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두고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들 못됐어, 가서 이 편지 줘가지고 바꾸라고 그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먼저 번에 내가 방문했을 때는 뭔가 좀 저들이 쏘가서 그래가지고 뭔가 쓰여가지고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원래 그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거니까 괜찮아. 내가 가면은 반드시 환영해 줄 거야. 바뀔 거야. 달라질 거야. 환대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증명이. 할렐루야. 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게 내가 말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줬다. 그래서 그 말한 자랑을 했는데 그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15절이시죠.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에게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거기를 방문하고 갔다 와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 내가 방문할 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냥 무서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갔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대해주고 잘 대접받고 이 편지를 읽고 막 눈물 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막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심됐고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회상을 한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웠던 일이나 아주 나빴던 일, 그거는요, 공통점이 있다면 자꾸 얘기를 해요. 즐거웠던 일도 그때 좋았다고 반복하고요. 나빴던 기억도요, 그것도 반복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나빴던 것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비판적인 것,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그거는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괜찮았던 것, 그거를 자꾸 선택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하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고 너를 잘되게 하는 그러한 언어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빴던 기억들은 자꾸 얘기할수록 안 좋은 것이, 어둠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빴던 기억들은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이거를 계속 품어두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빴던 기억들, 나빴던 일들, 그거는 얘기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하시고,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좋았던 것, 정말 괜찮은 것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눈물의 편지를 쓸 수도 없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냉대받던, 거부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를 쓰는 동안 주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했던 거 그거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쫓아내시고 사람 앞에서도 그 얼굴이 떠오를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좋았던 것을 떠올리고 괜찮았던 것을 떠올리고 나한테 잘해줬던 것을 떠올리고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나와 그렇게 잘해줬던, 좋게 했던, 나한테 어떻게 해주려고 했던 그거는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뭐만 기억하게요? 야, 저 아무개 집사가 너한테 이랬는데 너 괜찮냐? 야, 나 같으면 그 한마디 해주겠다. 이게 하다 보면은 그게 맞아 그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그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아주 성숙한 믿음의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정반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교회 가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열정을 주시고 열성을 심어주시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다른 것을 검색했는데 여러분 박진영 씨 잘 알죠? K-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굉장히 그 K-팝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몰랐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어요. 한 10여 년 전에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한 달인가 2달 동안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다른 경전도 비교하면서 다 읽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경전은 자기가 읽다가 그냥 중단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과 비교가 안 되더래요. 이 다른 경전들은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들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더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일단은 머리로 인정이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은 확인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성지 순례 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아주 적게 읽은 시간이 성경 10시간이고 11시간, 12시간 뭐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에 가서 도서관 같은 데 찾아가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대로 머리로는 인정이 되더래. 문제는 안 받아지더래.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10명, 20명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자꾸 넓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자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이게 가슴으로 안 느껴지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친한 친구 어머니가 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도 머리는 인정이 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이 친구가 중간에 자꾸 그냥 카트시키고 만나게도 못 해주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 어머니가 이제는 혼수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와봐라 급히 와보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 그냥 야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깨어나게 하실까요? 제정신 돌아오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알아서 해. 그리고 왔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대. 야 빨리 와 우리 어머니 제정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와서 2시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면서 눈물을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네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자기가 4년을 성경 공부를 인도한 다음에 그때 2017년도에 드디어 이 가슴으로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느 교회에 가서 그를 이제 5일치를 한 2시간짜리를 그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카톡 단톡방에다가 그 링크를 하나 시켜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알아온 방법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아주 정말 세부적으로 그렇게 왜 이런지를 그냥 불신자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시간이 길지만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에 그 강의 하나씩만 하루에 좀 듣기가 싫으면 이틀에 나눠서 들으시든지 그러시더라도 꼭 5개예요. 5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선 1번을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1번을 들어보시기 괜찮으시면 나머지 그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중에 박진장이 50이 넘었더라고요. 나중된 이런 사람이 더 열심으로 자기 머리로 가슴으로 느끼지 않지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럽더라고요. 먼저 믿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오해됐던 것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너무 이제는 편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시 오해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시길 바라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